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 한 주 동안 딱딱한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에 씨앗을 잘 심어 놓았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심어 놓은 그 씨앗이 쑥쑥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어린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어린이 꿈쩍 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믿음 있는 어린이 꿈쩍 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구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우리 친구들 씨앗이 쑥쑥 자라서 열매 맺는 우리 친구들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네. 네, 마지막 곡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가운데 매주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재호 선생님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영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들어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즐거운 또 신나는 주일이 됐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나와라. 야!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제목을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열매 맺는 마음이 되라. 아멘. 요절 말씀도 나와라. 야!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혹시 딸기 좋아하시나요? 딸기? 네. 선생님도 딸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딸기가 제철인데 얼마 전까지 딸기가 너무 비싸서 잘 먹지 못했어요. 딸기가 비싼 이유가 작년 가을 겨울에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딸기 농사가 잘 안 되었대요.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네, 이렇듯 모든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은 만큼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농부의 바람이고 기쁨일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어서 수확을 할 때는 그동안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큰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농부와 똑같아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를 노력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셔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 네, 우리는 지난주에 열매 맺지 못하는 두 가지 마음밭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마음밭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과 가치관으로 마음이 길처럼 딱딱하고 굳어져서 말씀 씨앗이 심겨질 수도 없고, 심지어 새들이 이렇게 쪼아먹는 그런 길가밭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돌처럼 상처난 마음에도 말씀의 씨앗이 얇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이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번째 마음밭인 가시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가시밭은 앞에 두 밭과 달리 아주 부드러운 밭이어서 씨앗도 잘 심겨지고 뿌리도 잘 내릴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깨달아서 은혜도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도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는 못한대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아멘. 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땅은 좋은데 주변에 가시떨기가 많은 것이 문제예요. 여기 사진에 이런 가시가 많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가시가 더 많이 더 잘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이 말은 뿌리는 잘 내렸는데 땅이 영양분이 있잖아요. 이 영양분을 말씀의 뿌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에 가시가 내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죄다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나는 먹는 속도가 느리고 이렇게 더뎌요. 근데 내 옆에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입도 이렇게 큰 친구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이서 같이 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먹으려고 할 때 이 친구들이 막 뺏어서 이렇게 막 먹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잘 못 먹겠죠. 근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아마 잘 자라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가시가 방해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가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생의 염려는 이 세상의 걱정을 말해요. 이 세상의 걱정과 또 돈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욕심과 향락. 이 향락은 즐기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 특히 노는 즐거움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향락으로 인한 가시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놀면 놀수록 더 놀고 싶어요. 분명히 한두 시간만 놀고 숙제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한두 시간 놀아도 노는 것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놀다 보면 노는 시간은 번개처럼 빨리 지나가는데 해야 될 것들, 기도하는 시간, 또 숙제하는 시간들은 너무너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인 공부하는 것은 더 힘들어져요. 게임과 오락, 유튜브 등 내가 즐기는 것에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학생의 신분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시의 기운이 막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 공부보다는 일찍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는 돈을 벌게 되었고, 돈을 가지게 되니 더 친구들과 더 많이 놀게 되고, 또 친구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인 것들, 이 술과 방탕함을 즐기면서 지내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이 부담이 되고 교회 갈 시간도 아깝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지만 탕자처럼 결국 망한 인생이 되었어요. 선생님도 망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났고 다시 하나님 품인 기쁨의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시들을 제거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옥토밭. 네. 네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옥토밭이에요. 옥토라는 말은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땅을 옥토라고 해요. 4가지 밭 중에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에요. 이 밭의 특징은 심은 대로 열매가 자라지만 똑같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밭의 상태, 이 영양분에 따라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결과가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닫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키어, 즉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는데 한두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닌 인내로 꾸준하게 지킬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말씀을 지키셨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켜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 또 천국의 상급,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축복도 열매로 주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기도 응답의 열매와 각종 은사의 열매 등등 그때 그 상황에 맞는 풍성한 열매를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심으로써 회개와 치유, 또 회복의 열매를 주세요.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인 성품의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인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많은 열매를 맺고 싶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 마음대로 맺을 수 없는 것은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의 종류도 또 열매의 개수도 하나님이 주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주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때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4가지 마음밭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하나님이 마음밭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농부처럼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이 열매를 농부가 가지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들이 가져서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만드시고 또 다 가지고 계세요.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사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원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축복을 받고 잘 돼서 행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멋지게 또 예쁘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듯이 하나님도 저와 우리 친구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인데, 길가밭과 같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가시와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나의 마음을 갈아엎고, 이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옥토밭인 사람은 없어요. 다 나쁜 마음밭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옥토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이 가시밭과 같은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과 다른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가시도 제거하고 이렇게 돌도 제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가시와 같은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결단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으로 다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